예, 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부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주께서 택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지내.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조민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일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주님 고난 받으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 열방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조민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열방교회가 전도로 부흥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모든 열방교회 식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저희 열방교회의 목사님, 원로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새싹 열방교회의 주님의 자녀들을 살펴주시옵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성경 말씀에 빛과 소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찬양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에 여러분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가 164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성찬위원 되신 우리 장로님 윤광중 목사님 나오셔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6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안고 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절 이 주일 이 예배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찬의 예식을 저희가 이제 주님 앞에 거행하며 주님을 기념하고 또한 주님 자녀된 자로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 앞에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나누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제 저희가 나오셔서 해주시죠. 성찬을
거행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으실 때에는 단순히 교회에서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참여하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몸과 내 삶과 나의 피와 나의 생명을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이 결단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 앞에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찬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참여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분급을 시행하도록 할게요.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신 주님, 말씀하신 주님,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는 결단과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성찬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권이에요. 결코 가벼운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짧은 예배 시간 동안에 성찬의 예식을 간단하게 하지만 이 예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룩한 예식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저희 각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모든 한 장 말씀이 다예요. 이걸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그냥 부활절이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다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눴으면 합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신약 성경 52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성경 52페이지.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네. 부활절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을 먼저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제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였죠. 이단과 거짓 선지자. 요즘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면은 딱 구별해서 정통적인 교단과 교리에서 어긋난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어요. 뭐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그런 것만이 이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단의 가장 큰 특징, 그 하이레시스라는 말 기억하시죠?
성경의 이단으로 우리나라 말 번역의 이단으로 번역된 이 이단의 원어는 하이레시스라는 것으로서 이 원래적인 본뜻은 어떠한 특별한 직무를 위하여 선택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바리새인들을 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은 이미 고정관념이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어우 나쁜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나쁜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게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음을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처음 시작은요 너무나도 거룩했어요. 이 바리새인들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런 모든 제사를 드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로마로부터 식민 살이를 살면서 모든 제사가 금지되었죠. 성전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충격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까? 항상 성전이 있어서 성전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고 인지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살았는데 성전도 다 회파됐죠. 제사도 이제 못 드리게 하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자. 제사를 못 드리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살자라고 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거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제사는 못 드려도 이 말씀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이 말씀만큼은 잡고 살겠다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죠. 근데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권세를 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얻은 권세와 사회적 위치 가운데에서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라는 의미는 점점 퇴색해 버리고 그저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이야 라는 것에 갇혀 살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꼭 신천지가 아니더라도요. 지금 이 가운데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살짝 삐끄덕하는 순간 우리 역시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한자로서 이단이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뜻, 끝이 다르다. 시작도 똑같았어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성장하면서 자라났는데 끝만 다른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 끝만 다른 결과.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단순히 난 신천지가 아니니까, 단순히 나는 구원파가 아니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변질되고 있지 않은가. 처음에는 온전한 신앙과 주님에 대한 갈망과 사랑으로 시작되었던 나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 다만 이 세상에서의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으로서 그치고 만족하는 신앙이 된다면 베드로후서 2장이 말하고 있는 끝이 다른 종족 가운데 우리가 속해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부활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이라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것 중요하죠. 성탄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중요합니다. 속죄함. 속죄함.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예수님이 끝나셨다면 우리도 결국에는 속죄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속죄함은 받되 그 죄의 값으로 죽는 것에서 끝납니다. 다시 사는 것이 없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비록 죄는 사함받았지만 나 역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활절은 그렇지 않죠. 죄 사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 사건이 바로 부활절.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간 이후에 주님처럼 우리도 새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모두 부활절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음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성경에는요, 부활의 사건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사건을 읽어보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활의 사건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약간 아쉬우면서도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왜 승천하신 줄 아십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승천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죄사함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부활은 완성이에요. 만약에 부활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무엇인가가 필요했다면 주님은 여전히 이 땅에 남으셔서 그 사역을 완수해 가셨을 거예요. 근데 죽으셨죠.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드디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셨어요.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거죠. 부활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그리고 마가복음의 16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근데요, 여러분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밋밋해요. 말 그대로 밋밋해요. 지난 금요일 우리 윤광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달라고 하고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송아지를 잡아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하고서는 그 기쁜 소식 때문에 성대한 잔치를 벌이십니다. 이벤트가 아주 크게, 성대하게, 화려하게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볼 때 저 집 뭔 일 있나 봐.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그냥 막 이렇게 장구 치고 북 치고 꽹과리 치고 춤추고 그냥 난리 났네. 무슨 일 있어? 거기 둘째 아들이 갔다가 돌아왔대.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인대.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 사역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것을 완성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어떠한 큰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막 온갖 신경과 정성을 들여서 그 일의 완성을 하죠. 그리고 마침 그것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면요, 쉽게 말하면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그날에는 샴페인을 터뜨려요. 야, 했다, 다 했다, 완성했다, 우리가 드디어 이것을 해냈어. 축배를 들죠. 막 성과금도 회사에서 막 나눠주면서. 근데 주님의 부활 사건은요, 정말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조용해요. 그나마 부활절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좀 이벤트 같은 일을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거.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그것도 없어요. 그냥 여자들이 아침에 왔는데 그 커다란 돌이,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졌고, 그리고 여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천사들이 앉아 있네. 딱 요게 끝이에요. 요게 끝.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계획을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내 아들 예수가 부활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축하해 줄까? 이 구원의 완성인데 어떻게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릴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먼저요, 하나님 먼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싸그리 불러다가 맴매부터 하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러면서 제사장들 앞에 나타나서 너 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댔던 너들 이제 알았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후회하는 건 늦었어. 오늘 맴매 좀 하자.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사장들부터 찾아가셔서 한 명 한 명 그들을 주님께서 훈계하시거나 하여튼 어떻게든 때려주시거나 하실 수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그거는 그래도 예수님이 그래 이제 니들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용서해 줄게.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뭔가 정말 화려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천지가 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놀라운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을 허락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태양이 막 깨졌는데 다시 뭐 태양이 생긴다든지 뭐 바다가 이렇게 막 물밀듯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이 부활의 사건을 세세토록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각인시켜 줄 만한, 쉽게 말하면 이벤트를 주님은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밋밋해요. 너무 밋밋해요. 얼마나 밋밋했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기를 군인들이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주고 그들을 입막음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그 정도로 솔직히 말하면 허술해요.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사건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허술해요. 증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거짓말에 넘어가고 믿어버리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요? 이 얘기를 하게 되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뭔가를 그냥 이 역사 가운데 인간의 그 역사라는 시간 가운데 뭔가를 번쩍 행하셨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더 믿기가 쉬워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의 사건을 보면 이게 조금 아쉬워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어떤 이벤트라도 좀 하시지, 왜 그렇게 제자들에게만 조용히 알리시고 넘어가셨을까? 이 놀라운 구원의 완성인데, 작은 일이 아닌데. 근데 여기에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나 예로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면은, 우리가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청년이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되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다 아시잖아요. 세기의 결혼식,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은 뭐 연예인들, 탤런트, 부자 세기의 결혼식 해가지고 뭐 무슨 음식이 나오고 하객이 몇 명이나 초청이 되고 그 결혼식 피로연을 뭐 일주일, 이주일, 한 달에 걸쳐서 하고 음식에 들어간 돈만 뭐 몇 조가 되고 뭐 이런 세기의 결혼식 해가지고 뉴스에 아주 가끔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결혼식이 화려하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솔직히 완성되었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나요? 결혼식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가정 생활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결혼식은요, 딱 그들이 부부가 되었음,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 새로운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선포, 완성으로서는 결혼식의 역할은 거기에서 끝이에요. 이들은 이제 부부입니다. 이들은 이제 남남이 아니라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에 대한 완성으로서의 결혼식은 존재하지만
이 결혼식을 했다라는 자체가 앞으로 그들이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완성과 완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가정을 이뤘으면은요, 이제부터 그 안에서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 또 그들 가운데 자녀가 생기면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수많은 살아가야 할 것들, 날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님은 조용히 제자들에게 알리시고요. 그 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위하여 중요한 말씀, 명령을 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 완성된 주님이 차려놓은 밥상을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주님이 아무리 맛있고 영양가가 가득한 밥상으로서 마련해 놨어도 얘들아 밥 먹어라. 나 밥 안 먹을래요. 그러면은 그 완성된 반찬, 맛있는 밥, 요리, 우리와 상관없는 요리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 세대가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성탄, 주님의 부활, 교회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여러 가지 교회마다 이벤트적인 행사 같은 것을 첨가해서 정말 놀랍게 잘하고 있어요. 정말 그 모든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이라고 무슨 이벤트하고 성탄절이라고 무슨 필요해요. 그것도 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작아가지고 그 정도까지 못해서 그게 아쉬울 뿐이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요, 우리가 개탄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살펴보도록 할까요?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곳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갈릴리로 가야 돼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갈릴리에서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을 행하셨고,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신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예요. 주님이 일하신 자리. 여러분들도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장소가 될 수 있겠죠. 교회가.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자리. 여기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겠어요. 물론 요즘에는 유튜브만 틀면은 아주 놀라운 목사님들의 명설교를 어디서든 들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갈릴리로 가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9절과 20절 두 구절인데요.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첫 번째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번째 가르치고 세 번째 지키게 하라. 자, 세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라는 거, 세례, 가르침, 그리고 가르침 받은 것을 지키는 것. 자, 요 세 가지를 하나로 줄여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자로 삼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드디어 우리는 부활과 연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구원이라는 밥상을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귀한 밥상을 차렸을 때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녀에게 줄 빵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냐? 여러분, 주님이요, 귀한 밥상을 차려놓으셨어요. 구원이라는 밥상. 근데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이 밥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야 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그리고 물론 우리 자신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만이 이 밥상에 차려놓은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행히 지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래도 세례를 받으신 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새신자분들은 아직 안 받으셨겠지만, 세례라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 첫 번째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으로요,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 내가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가운데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의 모습들을 씻어버리는 게 세례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라는 건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 죽음.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죠. 그리고 새로운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 호흡은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이제 예전에 살던 내 모습은 죽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새로운 생명, 제자로서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가리라. 이 세례의 의미예요. 아까 제가 결혼식을 예로 들었지만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제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전에 살았던 제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는 아내예요. 이제는 남편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나는 청년의 그때가 좋아 하고선 길거리에 나가면서 예쁜 여인을 보거나 잘생긴 남성을 보면 우리 같이 데이트할래요? 큰일 나는 거죠. 이전의 삶이 죽지 않으면은 나는 이제 결혼한 이후에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가는 것에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결혼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으니까 당신은 나의 아내, 당신은 나의 남편. 그러나 나는 청년으로서 아직도 밖에서, 나는 처녀로서 아직도 밖에서 난리 나는 거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다니고, 놀러 가고 싶을 때 아무데나 뭐 몇 박 며칠 놀러 다니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이전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겠다. 이제 나는 변한 건 별로 없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직장에 나가고 똑같은 일상생활의 틀에서 나의 삶이 돌아간다 하여도 중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의 그 모습대로 지금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세례가 필요합니다. 일회성 행사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가르쳐라. 가르쳐야 되겠죠. 왜냐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내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야지. 근데 만약에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남편이 해산물을 정말 싫어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산물. 근데 남편을 위해서 해산물로 가득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든 사람도 애매하고요. 그 상을 받는 사람도 참 난처합니다. 결혼 생활이 잘 되려면은요,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저 사람 뭐 하는 걸 좋아하고 뭐 하는 걸 싫어하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라 하신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한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쳐라.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아까 얘기했듯이 남편으로서 이젠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유로웠지만 이제는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자유로웠지만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 못 지키면은요, 결혼식 이후의 가정이 완전하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단호하게 예수님이 이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그리고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례를 줘라,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말씀인데요. 아주 간략하게 마가복음 16장 14절은 아주 간략하게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비록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는 여전히 그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오늘 저희 교회도 마련했습니다. 부활절이기 때문에 구운 계란, 맥반석 계란을 이렇게 특별히 주문해서 저렇게 좀 귀여운 바구니에다가 여러분들 가실 때 가져가시고 또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누구에게 전도하고 싶으시면 한 두세 개 가져가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준비해놨어요. 근데 계란 먹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절은. 부활절은 오늘 우리가 했듯이 이 뭐죠 이거? 갑자기 성찬 예식하는 날이 부활절이 아닙니다. 성가대가 놀라운 부활의 찬송으로 좀 2부 순서로 이벤트 하는 날이 부활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이라는 건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행하십시오. 세례 받으십시오. 그리고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키십시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갈릴리로 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10년 다녔어도요, 여러분들은 아직 정죄함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충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독교 4대째 집안이라고 해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개개인이 믿고 세례를 받는 것 가운데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정죄 가운데 예정된 한 사람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이 귀한 부활, 구원의 참 의미를 아시고 이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며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떨지 다 모두가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 한 가지,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아버지 되새겨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아버지의 구원의 완성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온전히 알므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구원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하나님, 찬송과 감사보다 불평을 드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삶으로 인하여 주님을 잊고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바쁜 와중에도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또 하나님 새롭게 부활하신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사 새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원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히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이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제자된 삶으로 구원을 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작은 예물이라도 구별하여 성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의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과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굳세어지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먼저 부활절이죠. 여러분 위에서 부활절 계란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 계란을 여러분 준비하는 이유는 뭐 서양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계란 껍질 속에는 원래 이 병아리 생명이 들어있죠. 그 생명이 이 껍질을 무덤을 깨고 나오듯이 이 껍질을 깨고 나와서 이제 삐약삐약 그래서 그 생명, 그 새로운 생명의 탄생,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활절에는 이렇게 계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계란을 드리기 어려우니까 삶은 계란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며 여러분들하고 나눕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한국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싹 그 채소, 새싹 채소 있죠? 그거를 주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땅속에 그 씨앗이 묻혀 있는데 죽은 게 아니라 거기서 싹을 트고 새 생명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이 달걀이랑 의미는 진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새싹 쌈 같은 종류를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부활을 축하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부활절 선물로 새싹 음식을 준비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달걀을 준비했고요. 여러분 가져가시고 또 전도하실 분이 있으면 2개, 3개씩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다 먹을 거야 이러면서 다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네,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5월 달 어린이 주일이 다가옵니다. 어린이 주일이 다가오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이요. 초등학생들 하나님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께 편지 쓰기. 여기서 선생님은 주로 교회 학교 선생님입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한테 보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선생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초등학생들, 중학생 이상은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포천 지방에서 시상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24일 다음 주 주일까지 이 편지를 우리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좀 이쁘게 그냥 선생님 고맙습니다. 뭐 행복하세요. 딱 2줄로 끝나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편지로 부모님이나 하나님께 이렇게 좀 쓰게 하셔서 그걸 조금 지도해 주셔서 24일 날 오실 때 헌금하실 때 여기에다 편지를 같이 넣어서 주시면은 그걸로 제가 이 포천 지방에 보내고 그리고 포천 지방에서 그 편지를 보고 시상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소정의 선물도 이렇게 마련했다고 합니다.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 이후에는요. 어버이 주일이 있어요. 어버이 주일에도 저희가 65세 이상 되신 분들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모시고 오시면 교회에서 직접 예배 시간에 선물을 전달할 수 있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 만약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교회 못 나오시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니까 이렇게 예비해서 그분들 선물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저희 감리교 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천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데요. 5월부터는 이 코로나 그 방역으로 인해서 저희가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고 딱 오전 예배만 드리고 딱 끝났잖아요. 근데 5월 첫째 주일부터는 이게 해제가 된대요. 교회에서도 이제 취사가 가능하게 되고 우리 예전에 했듯이 오후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 근데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이거를 놓고 많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성경 공부가 우리는 너무 약해요.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 때에는 성경 공부를 제가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은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좀 있고 그리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셔서 성경 공부를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5월부터 성경 공부하는 것에 좀 참여해 주시고 아직 시간은 정하지는 않았어요. 몇 시에 할 건지. 왜냐면은 어 저희가 지금 현재 가스레인지가 없어요. 이 건물에서 가스를 사용 못하게 해가지고 그나마 있는 게 인덕션 그 휴대용 인덕션 하나 있는데 그걸로 저희가 뭐 음식하기가 너무나도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간식을 김밥 같은 걸로 이렇게 마련을 하고 뭐 할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 중인데 이것은 이제 저희 여선교회 회장님 우리 정미숙 집사님하고 의논하면서 잡아가도록 하고 그 이후에 또 성경 공부 시간도 그렇게 정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저희가 모여서 주일 오후에는 성경 공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외 다른 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저 주님을 잊고 원래 내가 살았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